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리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을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절이 변하고 있습니다. 연로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계절이 변하는 때에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 슬픔을 당하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거짓의 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저희 집에는 어린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모두 골고루 먹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먹지 않는 나물 반찬 그리고 잘 먹지 않는 반찬들을 되게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이제 다른 사람의 말 듣지 않고 그의 어머니의 말도 잘 듣지 않고 그의 아내의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만, 좋아하는 반찬만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한 명은 편식을 하고 한 명은 편식을 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편식하는 자는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편식하지 않고 주는 대로 잘 받아먹는 친구는 매일매일 무럭무럭 잘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음식도 이렇게 편식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영혼의 양식인 말씀도 편식을 하는 것과 편식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아버지의 믿음을 잘 물려받아서 평화와 부유함을 누렸지만, 할아버지들의 정치적인 감각, 국제 결혼이지요. 그것도 함께 물려받아서
물려받은 여호사밧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앞서도 알려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한번 득도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죠. 나의 믿음의 상황과 그리고 외부적인 그런 환경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마음은 좋지만 상황들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는 것으로 이러한 편차들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행동으로 나타낼 때 우리는 이러한 분별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새기는 이 일을 멈추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어느샌가 싫어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말씀을 듣지 못하여 망하고야 맙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사돈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공격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격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결정을 위해서 아합의 성향과 아합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아합이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먼저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아합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당장 가서 그 성읍을 차지하십시오. 이미 그 성읍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왕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눈에 가시 같은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들을 차례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아합은 이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보지 않아도 뻔하기 때문입니다. 미가야는 아합이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듣기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합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미가야가 왕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미가야가 하나님의 온전한 선지자라는 것, 그것 아합의 신하들도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야를 데리러 갔었던 아합의 신하 공무원은 제발 오늘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소문난 남유다 왕도 와 계시니 아합 왕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선지자님, 아합 왕 체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남유다랑 싸우느라 정신도 없었고 되게 우리끼리 소모적인 일만 도모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사돈도 되었고 남유다와 힘을 합쳐서 정말 큰 일도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분위기 좋았는데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야가 아합을 만나서 듣기 싫은 말을 하고 나면 그때마다 얼마나 아합이 신하들을, 그리고 부하들을, 공무원들을 괴롭혔는지를 이 신하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술을 내고 짜증을 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말씀 때문에 괴롭힌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의 통로가 막히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러한 일들이 거짓말하는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고 우리는 돌이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됩니까? 죄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에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회개가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미혹의 영에 우리가 꽉 잡혀 있을 때는 결코 회개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말씀이 막히면,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거짓의 영에 잡혀서 계속 거짓으로 자신을 속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과 심판밖에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갔던 신하가 아합을 조금이라도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아합을 조금이라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러한 말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이 있고 나서는, 선지자가 다녀가고 나서는 분명 또 왕이 우리들을 괴롭히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선지자는 당신뿐입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이 어떠하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지요. 하지만 이것에 대하여서 타협하고 이것에 대하여서 불편함을 느끼면 우리도 그때부터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미혹받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말씀을 전하면 나를 겨냥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표정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 보이지요. 겨냥할 이유도 없고 일단은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주신 말씀대로 선포할 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오히려 예배드리러 왔는데, 말씀을 사모하고 이곳에 왔는데 말씀을 듣고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요즘 저에게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예배드리러 오지 않으십니까? 예배드리러 와서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때문에 불편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해하시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는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말씀을 요약하느라 몇 번씩 혹은 몇십 번씩 그 문장을 그리고 단어들을 듣고 있습니다. 한 단어, 한 문장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 말씀 듣고 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불편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는 방법이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이지요. 우리가 아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불편해하고 듣기 싫어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또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무엇이 맞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편식이 시작되면 말씀의 통로들이 하나씩 닫히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주하면 불편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원활하게 선포되고 성령께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 하나만 막혀도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말씀의 통로가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귀를 잘 열고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놓는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불편함을 느낄 때에 우리는 우리를 속이려고 다가오는 거짓의 영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과 여호사밧 왕 앞에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합왕의 얼굴을 보는 마지막 날이다 라고까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는 뺨도 맞게 되고 감옥에도 갇히게 되지만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내 뺨을 때린 너가 무서워서 골방에 숨을 때에 내 말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로 우리가 잘 알듯이 아합은 다시는 미가야 선지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는 거리를 두게 됩니다. 조금은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죄를 짓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매 순간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편식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그런 말씀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